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하고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가 한풀 꺾여 기분 좋은 바람이 찰랑거리는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성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 사함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몸된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하는 겸손과 배려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말씀만이 저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힘든 이민 생활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상처가 된 저희의 잘못된 부분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에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한글학교 가을학기와 시니어 와이즈, 머더 와이즈 클래스 늘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주방에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으로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그 손길들이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린 자녀들, 저희의 뿌리와 자긍심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한 리더로, 믿음과 사랑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또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자녀들을 큰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춧돌이 되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부모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늘 허락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가정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안정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박 목사님,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려움 없이 힘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또 고민해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권순용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적 지도자로서 한 영혼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충만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황량한 이곳 라스베가스의 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과 타지에 계신 다른 분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한 장님이 프랑스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하루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루에 10프랑 정도 수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 목에 걸려있던 그 팻말을 뒤로 돌려서 다른 글을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그랬더니 글쎄 당신을 만난 이후로 50프랑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갔던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라는 이 팻말을 뒤로 돌려서 봄이 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어줬다는 거예요. 봄이 됐는데 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이 피는 이런 계절인데 이걸 보지 못하는 그걸 적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말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전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프랑스의 시인인 로제 카이유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데요. 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것을 느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이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이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 먼저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게 되는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요. 또한 이 데라는 하란에 거류했는데 거기 205세가 되어 그곳에서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자, 누가 장남이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창세기 24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나오는 거 보아서 이 아브라함이 형이고 나홀이 동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란은 어떤 관계냐? 창세기 11장 29절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런 순서로 돼 있지만은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하란이 장남인데 이 하란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이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데라가 그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여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지역의 이름이 또 하란이었어요. 여러 연관성들이 유추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은 이 하란에 이르러 데라가 거기 거류하였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하란에서 머무르고 거길 떠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여기 하란을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왜 떠나지 못했느냐? 그것은 지도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저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이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란은 저 유프라테스 강의 저 끝쪽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라는 것은 지금도 물이 중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더 물이 귀한 자원이었고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3, 4천년경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강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고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또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근처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볼 때 이 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교통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 이것이 범람해서 그곳에 평야를 만들어서 비옥한 땅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곳에는 음료수가 풍부해서 도시의 발달을 촉진시켰던 것이죠.
자, 데라가 이 가족들을 끌고 온 경로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 하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이 물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많은 엄마들이 차라리 뱃속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낳고 키운다라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자, 이 아이를 저도 키워볼 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이 아이를 젖을 뗄 때, 야, 얼마나 힘든지. 이 아이는요, 젖을 뗄 때 막 밤새도록 젖 달라고 막 우는데 이 아이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떼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젖을 뗀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젖을 먹지 못하면 이 아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것을 잡으려고 울부짖었던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명줄과 같은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면 죽기라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것, 데라가 그것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은 데라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또 데라의 죽음을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옮기셨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죽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포드 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육적으로만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는 거기서 하란에서 죽었는데 육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었다. 영적으로도 죽었다.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거류하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것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2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거길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데라가 떠나지 못했는데 데라의 결과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에카르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청년이 잠시 고민한 뒤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에크하르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절대로 형제님과 같은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을 담는 항아리와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물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담으면 둘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기쁨을 담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형제님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담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청소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이 많이 돼 있잖아요. 자, 이 게임의 중독으로부터 이들이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들이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더 이상 안 해야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중독되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만이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생명줄과 같이 여기는 것들, 그것을 떠나고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요, 당연히 데라가 머물러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이 훨씬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모든 것이 잘 나는 곳이고 그곳이 분명히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디가 더 좋은 땅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욱 유익한 땅이 어딘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에서 만족을 얻던 생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결코 고통 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생명과도 같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붙어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뜯어낸다는 것은 찢겨지는 아픔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젖먹이 아이를 이 젖에서부터 떼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이걸 떼놓는 것이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일이겠지만은, 여러분, 아기가 계속 젖만 먹다가는 이 아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아마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더 나은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만 이 아이는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엄마가 왜 이러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이것을 떼어놓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엄마는 아기를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곳으로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난관을 봉착하게 됩니다. 자, 떠나긴 떠났어요. 자,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죽음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는데요,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무슨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좀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걸 보면 이거 확실하게 떠나서 거기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답답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떠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버지가 데려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곳이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죠. 도착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착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은 몰라요.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도착해야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지나봐야만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착해야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가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착해서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 1절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5절과 7절에 바로 여기가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 사이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길을 어떻게 갔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느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 다른 어떤 방법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도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디 여행 가면요, 이 가이드들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다 자기가 딱 도착하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라스베가스 살면 타지에서 오면 우리만 아는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타주에서 오면 이름 있는 데만, 거기 가면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맛집 더 맛있는 데 알고 좋은 데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전문가예요. 더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이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이게 아닌 거죠. 하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 과정에 다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삶에서 실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 한결같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인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지으면 산에 지어야 되겠어요? 물 옆에 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조선소가 산에 있는 거 보셨어요? 다 물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 위에 지으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지만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들, 그도 인간인지라 의심스러운 생각들,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게 그런 마음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갔을 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세상이 심판받을 때 오직 순종한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자에게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더라.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라. 다 보고 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한 걸음만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볼지라도요, 그 작은 순종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 AI나 여러 가지 오늘날 삶의 문제들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똑같은 이들을 마주대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갔는데 거기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막막하고 그것이 쉽지 않을 때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낸다면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좀 실패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것, 더 복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마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